할렐루야. 제가 아멘 해야 되겠죠? 키가 작아서 성도님들이 제 얼굴이 보일까 걱정을 했는데 강대상이 높아가지고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서 깊은 이 자인교회 125년 넘는 교회에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초청해 주셔서 여러 성도님들과 또 여러 교우 그리고 목사님 당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구 열매가 이제 맺혀가고 곧 있으면 이제 복숭아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자연에 한 번씩 이렇게 들릴 때마다 정서가 살아있고 또 자연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런 깊은 정서를 안고 이곳을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는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뜻깊은 시간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 1891년 미국 북장로교회 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부산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에 1893년 이 선교사님은 부산 그리고 동래 그리고 물금 밀양 청도를 지나서 대구와 그리고 상주 안동과 의성을 지나 영천 그리고 경주 울산으로 장장 643km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 순교의 선교의 이 여정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순회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시고 한국의 이름으로는 배위량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이 알려져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말이 640km의 장정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이 있었습니까? 1800년대의 후반에 사모님과 함께 같이 이 불모지인 이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고 또 서양 귀신이라고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놀리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사모님이 너무나도 처량했어요. 다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팠어요. 조선 땅을 돌려고 하니 그것도 척박한 경북 땅을 부산에서부터 영천 이 경주를 지나서 울산까지 걸어가려고 하니 너무너무 고달프고 왜 이렇게 이 조선 땅은 캄캄하고 우상은 많고 미신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를 이곳에 뚝 떨어뜨려 놨는지 그래서 그 배위량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 찬송의 가사를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돌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2년의 시간이 흘러서 같은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님 한 분이 더 오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배위량 선교사님의 처남입니다. 바로 에드워드 아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안희화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주목해야 될 이 선교사님은 우리의 역사와 이 자인교회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안희화 선교사님은 사과나무를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대구에는 미인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능금이라는 이 능금의 도시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안희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이 안희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경북 지역의 대구와 자인 이쪽 근방에 활발한 이 선교 활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장날만 되면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곳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는 행정구역상 경산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자인장 하면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자인을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이 자인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회 선교라고 하는 이 사랑방을 이 청도에도 하나 또 자인에도 하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산 쪽에도 하나. 그랬더니 경산은 굉장히 이렇게 불모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발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 근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의료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활발하게 펼쳤었죠. 예수를 전하고 그 26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 이 지역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부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이 안희화 선교사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서 조선을 향한, 특별히 경북 지역을 향한, 대구 지역을 향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고 대구 제1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학교 그리고 병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인프라 구축을 시키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개했던 선교사님이 나중에 흘러서 정확하게 125년 전에 이 자인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8년 4월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싫어했던 3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의 싫어하는 그 종류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의 그 당시 하수도 이 시설이 좋지 않아서 냄새가 너무너무 심했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오수관이라든지 하수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제가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가봐도 이 아이들이 썩은 물을 마시거든요. 몸에서 벌레가 기어 나와요. 죽는다고 해도 그걸 마셔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손 씻기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그 예방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에서는 막 오물로 넘쳐나는 그 물들을 아이들이 먹곤 하거든요. 마시지 말라 그래도 목마르니까.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저 멀리 있는 3세계 국가들만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심했던 나라여서 기록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처음에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연기입니다. 스모크라고 하죠. 연기가 너무너무 심했던 것은 그 당시 생나무를 떼서 집집마다 밤새 불을 떼야 했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도 또 생활하는 모든 수단이 바로 화력이 바로 이 생나무였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태어나서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서구 사회에 살다가 그것도 수많은 특권들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는데 냄새가 너무너무 이 역겹고 심하고 코가 너무 매워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 조선에서 맡는 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개 소리였답니다.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가 짖는 소리인데 이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더군다나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냄새가 달랐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개들도 알아보고 이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유독 직권 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125년 전만 해도 불세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었고, 유교 사상이나 전통주의, 미신과 굿, 무당, 우상 숭배는 말도 못했습니다. 거의 어둠이 이 나라를 거의 집어삼킬 듯이 참담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열어주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초기에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곧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강력했던 이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모일 때마다 밤새 불철주야 눈물과 콧물과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역사는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에 남을 정도로 자복하고요, 통회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남에게 거짓으로 취했던, 사기로 취했던 재물들을 다 성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이 불의한 재물들을 용서를 구하고 다 나눠주며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그 모든 공동체 안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줬던 역사는 길이 남을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어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들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전 역사가 한국 교회의 모든 삶의, 문화의, 경제의 모든 바탕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런 강력한 회개 그 자체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당시 기록해 보면 기록에 이런 메모들이 남겨져 있어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우리의 위에 임하였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피해 도망할 수 없었다. 죄를 고백하게 하고 통회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운동이 아니라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과 이 애통하는 심정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교회 안에 진정한 죄악을 토로하고 진정한 죄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것을 통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용서를 구했던, 하나가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이 밤새 가슴을 치면서 죄를 토로했던 이런 초자연적인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의 교회의 역사로 우리는 계속 기록되고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5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양육 훈련도 필요하겠고요, 제자 훈련도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교회에 대한 시스템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했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됐던 그런 놀라운 현장 앞에 돈이 없어도 감사하지 않던가요?
집이 없어도 감사했고, 못 먹어도 감사했고, 굶어도 감사했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도 감사했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해도 감사했고,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하루 종일 터져나와서 찬양하는 그 행복이 내게는 너무너무 좋았고, 하루 종일 행복했고, 예수 외에는 뵈는 것이 없어서 행복했고, 그저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했었던, 여러분 맞지요? 오늘 그런 신앙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임한 줄을 제가 압니다. 맞아요. 저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그때보다 훨씬 못해요. 죄의 이력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을 하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호련듯 준비도 안 돼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거룩한 인격체가 저를 덮었을 때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돈이 없어도 감사했고요, 굶어도 감사했고요, 밥을 먹지 못해도 감사했고, 쫓겨나도 감사했고.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차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얼굴이 좀 말끔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얼마나 병원을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다 얼굴에 보면 사방에 상처 투성입니다. 머리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 당시에 집안에서 용서가 안 돼서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예배당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신앙을 반대하니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고 간절해지고, 누가 새벽 기도 오라 마라 해도 그냥 새벽 기도 가서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책도 다 태워버리고요, 호적을 파겠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뭐 그냥 만만치 않은 이 고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채근하는 이 은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의 잔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내게는 비인격적이고 비모독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분했습니다. 그 예수면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오늘 모든 이 선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조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삶의 전부이고, 예수면 다다, 예수면 족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뉴스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기뻐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시세가 올라가면 내려가면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기뻐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모든 세계를 시작으로 마침내 마무리하시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 역사를, 통치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만큼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이나 수많은 철학들을 능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것도 힐레락파의 최고의 당대의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런 가문에서 차세대 유대교를 짊어갈 엄청난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다. 내게는 그런 거 필요치 않다. 내게는 이런 것으로 내게 나아올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예수 아는 것을, 예수보다 이 세상 아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어떻게든지 그는 이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알고자 했고,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를 그는 알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직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은 더 이상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자기 자신을 보아 그는 고백했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로 보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였고 돌을 찍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의 피가, 살인의 눈빛이 가득했던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다메섹에서 그의 모든 육신적인 죄악을 벗기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포했고 그들이 증거했던 모든 자리마다 남는 것은 학교와 병원과 교회당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 증거되었던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대 속에서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듯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우리 자연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 사회는 굉장히 발전했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사회의 정서가 굉장히 좋아졌고 풍요로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돈과 권력과 많은 식민지를 얻게 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도 가봤더니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나라예요. 정말 해가 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대형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돈이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녹이고 수많은 물질적 가치가 교회 안에 흘러오게 되면서 국교였던 성공에 마저 흔들리게 되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은 타락과 성적인 음란과 가정의 파괴와 물질의 노예에 사로잡혀 걷잡을 수 없는 영국 사회, 급속도로 몰락해가는 영국 사회로 전락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조지 휘필드, 중보기도회의 사람 리즈 하워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공회 출신이었던, 원래 국교 출신이었던 누굽니까?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불안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되어지고 불안하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교회마도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와 영적 대각성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그 거대한 영국의 혼란스러운 영국 사회를 완전히 급속도로 타락해가고 무너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그 시대를 굳게 붙잡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사회는 다시 한번 영국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19세기에 그리고 우리 한국과 한반도, 중국과 일본과 온 아시아 땅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성령이 그 역사들을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마치 현재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팬데믹의 타격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삶의 질,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즐기길 원했던 젊은이들의 삶에 이 경제적 타격, 또 여러 가지 상황적 불안함,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불면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적 사회뿐만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 풍요로움을 다하지 못해 너무나도 안주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이러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한국 사회가 위기가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국 사회가 그렇게 몰락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지금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메마르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 정서가 없어요. 너무나도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서로 나눔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요. 경제의 양극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부의 격차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금리의 문제는 엄청나게 지금 치솟아서 사람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절입니다. 시대는 마약과 자살과 폭력으로 시대를 치닫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죠. 국론은 분열된 지 오래입니다. 6.25 이후에 이렇게 한국이 분열되는 이 국론은 오늘날 지금 이 시점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국가가 전쟁이나 큰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의 사회 정서는 매우 심각한 불안감에 혼돈에 흡수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흔들리는 영국 사회를 교회가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구심점 있게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시대의 빛을 던져주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 속에서 매 시대 때마다 어둠을 밝히고 빛을 증거하신 성령의 이 역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체가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믿음으로 서갈 때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는 이 사회를 굳게 붙잡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연약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무엇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무엇이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무엇이 진폐이고 무엇이 위폐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 있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신 성령 앞에 주도권을 내놓으며 그가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교회의 정치 위에, 교회의 문화 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육과 철학과 체육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경제의 기반 위에, 사회의 구조의 모든 시스템 위에, 행정력 위에 교회가 시대를 밝혀내고 시대의 어두움을 이끌어주고 교단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구심점을 하나로 묶게 되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러한 숙제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기탄 없이 후회함 없이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을 여시고 마감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의 심령과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눈물로 쓰여진 편지라고, 바울의 끊임없는 눈물과 애환이 담겨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마침내 그분의 때가 참에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성령에 붙들려 보여지는 환경과 주어지는 물질적 상황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의 이 출발이 여러분 안에 굳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 교회를 위한 눈물, 성도를 향한 사랑, 말씀의 권면들, 훈련과 양육의 모든 과정들,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서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 가실 일들을 주님께서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남선교회, 남전도회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미천하고 죄인 중에 죄인을 불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님의 은혜로 마감하기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교회 안에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 안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모든 결박과 두려움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곤고함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해진 모든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여,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고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유혹이 많으나 오늘 선교사님의 고백과 같이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지만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